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평생 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했을 때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시험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더 성숙한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기뻐할 수 있겠지만 당장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도 테스트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많이 걷어들인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루가 지나게 되면 썩고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매일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훈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한 말을 쏟아넣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가장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지불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험, 테스트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가 시험 중에 이 고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에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당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거울과는 다른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거울. 그래서 내 얼굴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미한 얼굴을 보고 돌아가서는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우리의 입술을 제갈 물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지 않으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뻔지르르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고 삶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둘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생각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훈련, 연습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드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80년이 걸렸고 야곱은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런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지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금방 까먹고 또 죄를 짓고 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듣지만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그렇게 선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이 모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어서 이런 더러운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게 하셔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족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족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